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즘 세상에는 겉모습만으로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명품 가방이나 옷의 경우 그 모양을 그대로 복제한 가짜들이 참 많이 있죠.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지 못할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품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맛집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맛집을 검색하면 광고에 의한 가짜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맛집이 아니라 광고료를 비싸게 지불을 해서 마치 맛집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새부터는 인터넷의 맛집이라고 말해도 별로 큰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기대보다는 이것도 광고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겉모습만으로 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이나 맛집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위를 가리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혹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의 대표적인 곡 중에 찐이야라는 곡도 있죠. 진짜를 줄여서 말한 표현이 찐인데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종종 써본 그런 말일 것입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좋아하는 것과 다르게 열렬히 좋아하는 것, 그것을 찐팬이라고 합니다. 아마 어떤 연예인을 극성으로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그냥 팬이라고 말하면 조금 섭섭하고 찐팬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을 그냥 천재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설명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탁월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찐천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밖에도 찐사랑, 찐감동, 찐맛집 등등 그냥 설명해서는 그 대상에 대한 내 본심, 내 진심을 다 담지 못할 때 우리는 찐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찐이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전혀 구분되지 않는 가짜가 많기 때문에 진짜를 발견하게 되면 찐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찐 믿음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는 진위를 가리기가 힘듭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입술을 열어 하나님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만 봐서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또 겉으로 보여지는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인 저조차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일 수가 있겠지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행하는 것들을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제 안에 가짜가 가득한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내 믿음은 진짜라고 안일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이 곧 올바른 변화의 시작인 것이죠. 또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참된 믿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믿음을 겸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요셉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다 드리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그렇죠? 네. 갸우뚱한 청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요셉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하였고, 그로 인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죠.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감옥에 갇히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감옥으로 끌려가야 했던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때마다 놀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에게는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평 한마디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믿음이 없어서 화를 당한 것입니까? 또는 요셉이 불의한 자라서 요셉의 삶에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불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인생이 계속 꼬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유혹을 절연히 잘라내었던 요셉이었는데, 믿음을 택한 결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처량한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과 또 모든 나라들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또 그 상황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 앞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 찾아왔다고 근심하고 또 그것 해결되면 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불안불안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내 삶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또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인생과 또 이 땅 가운데에 반드시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진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이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을 한 3군데 정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보에 표기하기도 좀 난해하고 세 부분 찾는 것이 좀 번거롭기도 해서 창세기 말씀만 보기는 했는데 욥기 말씀도 함께 봤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욥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셉과 욥은 참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동일하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요셉은 자신의 삶에 나타난 여러 고난들에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욥은 반대로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닥친 극심한 이 고난 자체도 힘들었지만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았기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욥의 인생이었지요. 그런데 이 욥기 23장에서 욥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에서 욥은 이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마치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고독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욥 자신의 삶을 외면하시는지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을 욥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기록된 욥의 고백이 참 멋집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신을 이토록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욥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아시기에, 자신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기에 때가 되면 자신을 순금같이 정결하게 빚어주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욥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죠. 하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작고 연약한 우리들은 크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비록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 내 인격, 내 생각, 내 마음, 하물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실 만큼 우리 각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기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존재와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죠. 비록 나에게는 이런저런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지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는 그런 상황을 뚫고 역사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한 때에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삶의 안정적인 질서가 생기기를 바라고 계획하던 일이나 목표가 단번에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성취되기를 원하며 가정과 일터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도록 형통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의 바램이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의 평안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요와 안정된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안정감을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그런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보통 어느 정도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삶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가,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 학벌로, 내 스펙으로, 내 실력으로 번듯한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내 생활도 빠듯하고 내 인생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결혼해서 남편까지 혹은 아내까지 챙기며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데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버틸 수가 있을까? 이렇듯 내 삶의 앞길을 쉽게 내다볼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깊어지면 혹 이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까 기대를 걸어보지만 믿음과는 별개로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어디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청년의 때가 지나도 미래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깊이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인생의 기로에 서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고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며 예기치 않은 당황스러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삶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해소되고 앞날이 밝히 알아지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발을 떼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에 이거다 할 만한 명쾌한 답을 전혀 듣지 못해도 내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내어 인생의 발걸음을 떼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훗날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 자신의 인생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답답한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소망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이 전혀 흘러가지 않던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는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죠. 본문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통이 웬 말입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두고 절대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압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형통의 자리라는 것. 지금 있는 자리가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실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안다라는 것이죠. 불안한 미래가, 예기치 않는 삶의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용기 내어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밤에 청년들이 찬양 연습을 하고 있길래 몇 번이나 이렇게 올라와서 봤었습니다. 설교가 좀 잘 안 풀리기도 하고 또 늦게까지 연습하는 모습이 좀 이뻐 보여서 그 모습 좀 보려고 연습하는 장소에 제가 좀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찬양하는 곡들을 보고 제가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교역자실에서 오늘 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 곡들이 설교 말씀과 너무 찰떡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통치하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찬양해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찬양하고 있고, 또 진짜 믿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내 길 아시네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진짜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때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다고,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보겠다고 청년들이 찬양하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과 잘 맞췄을까? 본문을 미리 준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고, 이 긴 설교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이 이 찬양의 가사대로만 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저마다 좋은 인생이라 여기는 삶을 위해 믿음을 이용하는 그런 거짓 믿음은 이제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용기 내어 발걸음을 떼는 그런 믿음을 겸비한 진짜 믿음을 가진 청년부, 그리고 진짜 믿음을 품은 한마음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오해하여 믿음을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릇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며 내 정욕을 위해 믿음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에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막막한 삶의 현실 앞에서도 주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 삶과 동행하시며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도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청년들, 또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더욱 높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